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모자로 나아갈 때에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을 1절 하고 같이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이 끝난 후에는 우리 임도아 선생님께서 이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무력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무력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임도아 집사님께서, 임도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기억하여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집에서 말씀 듣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잠재워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학교로,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학교를 가지 못해 집에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 또한 더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같이 45절이네요. 4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안 가르쳐 줍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다 보면 끝까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전사님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전사님은 일상이 정말 다람쥐통이라고 옛날에 동물원 가면 우리 있었는데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매일 반복인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우리의 생활 반경이 좁아졌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전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학생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 통화가 안 된 학생들을 위주로 전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그러다가 전사님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을까 하다가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사님의 전화번호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전사님의 전화번호 끝자리는 1979입니다. 전사님이 태어난 해예요. 아마 여러분 전화기를 여시고 부재중 전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뒷자리가 1979인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전도사님이에요. 그 번호가. 부탁드려요. 저장 좀 해주세요. 저장각. 전사님 전화번호를 좀 저장해 놓으세요. 전사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전기장판, 정수기, 보험 이런 거 팔지 않습니다. 부탁해요, 여러분. 저장 좀 꼭 해주세요. 지난주 날씨가 참 봄 날씨 같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나가니까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 오지 않지만 전사님 매주 이제 출석하고 있는데요. 교회 앞에 나무들이 하나 둘씩 초록초록한 꽃망울들을 조금씩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한 초록은 아닌데 전사님 과거에 그런 자연의 변화들을 보게 될 때 봄이 오는가 보다. 그리고 예전 일이나 과거 일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곤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학생들이 떠오릅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꽃망울들이 잔뜩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인생에 피우기 위해서 지금의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봄날인데 여러분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하지만 여러분들 그 용인 수지구에 보면 여러분 풍덕천이나 넓은 공원들 있잖아요. 그곳들을 좀 산책하면서 마스크 쓰고 하나님께 주신 봄날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도시를 겪고 있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가이사라의 빌립보였습니다. 가이사라의 빌립보는 황제의 이름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이 합쳐진 도시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도시는 황제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도시였죠.
그렇게 가이사라 빌립보는 물이 풍성하고 돈도 많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였습니다. 전사님이 비교하기를 오늘날로 따지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뉴욕의 한복판, 월스트리트 아니면 타임스스퀘어, 그리고 유럽의 파리 아니면 샹들리제 거리, 유럽의 파리에 있는 샹들리제 거리, 아니면 중국 북경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금성이 있는 그런 베이징,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가이사라 빌립보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였기 때문에 화려한 문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의 배경을 뒤로하고 갈릴리 총구석의 목수 출신인 우리 예수님과 허름한 행색인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지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도래하도록 만들어줄 그 메시아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당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아주 핫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절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도덕교사 또는 윤리선생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내가 누군 것 같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세력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여실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새 창조라고 하는데요. 그 새 창조를 완성하고 시작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황제의 도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런 고백을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곳은 바로 지금 황제의 위엄이 가득한 세상 영광의 한복판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크게 보이면 세상은 반대로 아주 작게 보일 것입니다. 신앙의 눈인데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믿음의 눈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가져다주는 위험은 하나님을 작게 보이도록 우리 눈을 왜곡시키죠. 과학 문명의 놀라운 발전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이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에게 착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해도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절규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께 당신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위로이며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완벽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이 뒤이어 일어난 사건에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뒤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죽기로 해줄 거예요. 지난번 벌떼처럼 모여드는 사람들 기억이 안 나세요? 그 정도 군중이면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우리는 해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원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의 관점과 눈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과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그런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베드로는 자꾸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꾸중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의 눈은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관점보다 사람의 일과 사람의 관점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만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꾸짖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세요? 예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것부터 좀 해결해 보십시오. 이런 태도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과 아주 일관된 흐름으로 이 사건들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점점 올라가는 길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아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 자꾸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을 했지만 전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들을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어떤 분이시며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 그건 지금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와서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철저히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메시아였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로마의 법에 넘겨 처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능욕당하고 모욕을 죽을 텐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 순환 예고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본문인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이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왜 3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일까요?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3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일은 확실한 일이다. 법적인 효력을 가질 정도로 분명한 일이다.
그런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셨다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을 거야. 나는 그 십자가의 길로 반드시 가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께 구하는 것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들 중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럴 때 이런 효과음이 나와야 돼요. 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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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웅. 네, 그 옛날에 시트콤에서 자주 나오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이 되신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잖아. 예수님의 능력치는 만렙이야, 만렙. 누구도 못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 먼저 예수님께 청탁을 하자. 예수님 왕이 되실 때 우리도 한 자리씩 보장해 주세요. 저는 국무총리 할게요. 쟤는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동일한 청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모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엄마 찬스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사님은 마음에 아주 큰 위로를 얻습니다. 아주 큰 위로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함께 3년 반을 함께 했지만 그건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었구나. 그냥 그렇게 어리석고 심지어 믿음도 부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모욕과 능욕과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하는 길인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 길이 얼마나 비장한 길이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고 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외로우셨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그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앞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 중 누구도 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왜 그 길을 가셔야 하는지 궁금해하거나 묻지 않았어요. 오직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실 때 나는 어느 자리를 주실까? 나는 어떤 권력을 주실까 나에게? 이런 것에만 제자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과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건 그 나머지 10명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결국 그렇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의미를 한 명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마음속에서 끓어오른 욕망으로 서로 다투고만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얘들아, 내 얘기 잘 들어봐. 너희들 로마 제국을 봤지?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나 총독들이 그들을 부리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해. 너희들 중에는 가장 큰 사람들,
너희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고 너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끄럽게 싸우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고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온 것이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시대에 노예나 포로 또는 죄수들을 풀어줘야 할 때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자유케 될 수 없는 사람들,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잡혀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노예, 강도의 포로, 죄를 지어 몸이 억압된 죄수들을 자유하게 할 때 그 값어치를 대신 지불하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바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어떤 해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은 정확히 반대 길입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 길은 결국 사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기까지 교회의 전통 속에서 지켜온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이번 한 주는 깊은 묵상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그 섬김의 길을 나는 가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한 자리를 청탁하고 있지는 않는가? 좋은 성적, 좋은 스펙, 좋은 직장,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삶은 예수님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길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망하는 것 같고 아무도 가는 길 같지 않지만 분명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한 주, 십자가의 그 섬김과 희생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원하는 그 길을 가고자 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원하는 성공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리키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 안녕. 중학교 1학년 우리 민석이, 주헌이, 정민이, 또 은송이, 승민이 애들 잘 지내지? 선생님의 안부를 전하려고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남긴다. 너희들이 이렇게 중학교 가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선생님이 몰랐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또 반복되는 생활 속에 좀 지칠 수 있지만 또 너희들이 성실하게 잘 생활해가 믿는다. 혹시 또 핸드폰 보면서 누워만 있는 거는 아니지? 선생님도 빨리 이 코로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 말씀 보기, 기도하기 잊지 말고 카톡 보내면 답 좀 잘 달고 보고 싶은 우리 반 친구들 잘 지내고 건강하게 화이팅해. 안녕.